전도서 5장 1절 봅시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보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발을 삼간다는 말은 행동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 말을 들은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들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지. 그리고 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또 성급한 말을 했다가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체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로 같은 게 있으면 위에 헬기 띄워서 위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 근데 이제 표면성에 있을 때는 미로가 진짜 미로인 거지. 그러니까 이차원적인 세계에서는 뭐 바닥에 있어서는 전체를 볼 수 없지만 하늘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분밖에 모르고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 꺼내지 말라. 너는 진짜 뭐 진짜 우리가 뭐 미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 앞을도 모르는데 자식이 뭐 잘 되는지 몰라. 지금 볼 때 뭐 걱정한다 해도 또 나중에 걔가 잘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비례목을로 막 그렇게 말하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말을 적게 하라.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삶의 교훈,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 들어갈 때 조심해야지 그럼 뭐 막 떠들고 그러면 되겠나 말이지. 예의상도 그렇고 뭐 법당 들어갈 때 남의 전교를 하더라도 왜 조금 예의를 차리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예배가 중요하냐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한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복음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성경은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흐름에 다 이걸 꿰놨다고. 그러니까 마치 다양한 보석이 그 목걸이에 걸려 있는 것처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의 보배라고 다 엮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각자 구슬구슬을 이렇게 엮고 있는 그 줄에 주목하지 않으면 파편화도 다 날아가 버리거든. 그럼 목걸이의 의미가 없어요. 목걸이의 의미가 있는 것은 100개의 진주라도 다 하나 줄에 걸려 있을 때 의미가 있지. 그게 개별적 보석으로 있으면 목걸이가 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줄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이제 가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알아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 갖다 쓰고 뭐 실용적이라고 갖다 쓰고 이 말씀에 과학적인 요소가 있나 갖다 쓰고 그러면 전부 다 이게 파편화돼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뭐 과학적인 원리를 뽑아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삶의 원리를 뽑고 어떤 사람은 뭐 상식을 뽑고 뭐 각각 버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것이 말씀을 훔쳐가는 지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줄에 엮여 있을 때 그 서말 구슬이 쫙 그 줄에 깨어 있는 목걸이처럼 된다 이건데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 복음의 부분을 뽑아내지 못하면 뭐 전도서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원리가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 제목을 드리는 어떤 그 제자보다 나은가? 말씀을 듣는 것이 왜 나은가? 왜 낫죠? 그다음에 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먼저는 그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을 다 재정립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의롭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창녀가 의로워 아니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지켜온 서기관이 의로워. 이 땅은 누가 봐도 저 강도보다는 성실히 말씀을 지켜온 바리새인이 더 훌륭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의의 기준이라고. What the hell, the real date? 뭐 진짜 뭐 데이트가 뭐야? 진짜 의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 그런 질문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럼 진짜 뭐가 진짜 의입니까? What the hell, the righteousness라고 묻겠지. 근데 우리가 아는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에요. 양심적이에요. 누가 봐도 강도보다야 아니 뭐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소적하지 않은 저 사람의 삶이 어렵지. 근데 누가 와서 그걸 다 바꿔버려요? 예수가 와가지고서 강도 보고 어렵다 그러고 창기 보고 어렵다 그러네? 그럼 진짜 우리로서는 진짜 열받는 거예요. 아니, 뭐, 네가 뭔데 평생도록 말씀을 지켜온 저 사람들을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고, 당신이 뭔데, 세리와 창기와 강도한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가냐고 말을 하냐고. 근데 왜 잠잠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거든. 우리가 조물주가 아니라는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의 재정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이 옳다, 뭐 그러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냥 선악과를 먹고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고. 우리끼리 만든 인간의 규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집 들어갈 때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규칙이, 모든 법이, 모든 가치 기준이 싹 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들이 다양한 가치관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기준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다 뒤집어지고 다 무시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는 거지.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잠잠하라 하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입을 여는 것은 다 어때요?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들어온 교육에 따라서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 아이들이 뭘 아냐고. 그냥 엄마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빠 하는 말을 듣고 말을 배우는 거잖아. 흉내내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자, 젖 먹자 그러면 아, 저신가 보다 아는 거지. 만약 처음부터 엄마가 자, 콜라 먹자 그랬으면 얘 콜라인 줄 알았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젖병 우유 주면서 자, 콜라 먹자 그러면 얘 콜라인 줄 알았겠지. 지금까지 게. 뭘 알겠어. 그냥 엄마 아빠가 주입해 준 대로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이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넓게 말하면 그냥 세상적이야. 그리고 세상에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근데 그 마귀는 어디를 더 인정해 주냐면 육신의 욕망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고. 네가 품은 뜻이 옳다는 거지. 네가 품은 뜻은 꿈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막 달려가라고 우리를 몰아붙인다고. 그 지난주 출연했던 것처럼 그 노래 가사 위대한 쇼맨 그게 딱 그게 들어오는 거야. 노래 듣기만 하는데도 들어오더라고. 약간 노래가 느렸는지 모르겠는데 A million dreams are keeping me awake. 그러니까 100만 가지 꿈이 나를 깨어있게 한다.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아 사실은 저건 잠자는 건데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100만 가지 꿈이라는 건 다 이 세상에서 주입된 꿈이야. 네가 쇼를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돼야지. 그래서 뭐 아무튼 그게 어릴 때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릴 때 막 부잣집에 가서 막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걔가 그 부잣집을 돈 많이 벌어갖고 그러니까 가난해서 빵을 훔쳐서 먹고 그러던 아이가 무슨 꿈을 꾸겠어요. 난 부자가 돼서 나를 아버지를 무시했던 저 부잣집을 내가 인수인계해야지 사야지 그 꿈을 꿈고 살아서 결국 이제 돈 벌어갖고 그 집을 사. 근데 그 집을 사고 약간의 바람을 피고 그러면서 아내가 떠나고 막 또 날 잡으러 가고 이러면서 이제 또 꼬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밀리언 드림 100만 가지 꿈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그냥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진리, 꿈, 뭐 기준 그게 전부 다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다 바뀐다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고 말씀 듣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거 그거야. 그래서 이 지금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때? 세상의 꿈을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들이미는 거거든.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와 하나님하고 막 기도하는 들어보면 자기의 꿈이거든. 저는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어 주시고 다 지가 하고 싶은 거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만들 때는 그 창세전에 내가 너를 이미 구성할 때 너를 향한 계획이 이미 있었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거든. 근데 우리는 계속 이제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재물처럼 계속 주님 앞에 재물을 매기면서 뇌물처럼 매기면서 제발 내 손 들어달라고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들어갈 때는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들으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말씀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상식으로 봤을 때는 마르다가 상식적인 인간이죠. 손님이 왔다. 뭐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뭐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뭐 하고 있는데 물론 가난한 집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뭐 좀 사는 집이니까 마르다는 손님에 대한 예우를 다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또 더운 나라에서 얼마나 더울겠어.
아니 싸가지 없이 말하다가 탁 앉아가지고 이바구만 까고 있으니까 어느 입장에서는 열받죠. 더워서. 그래서 너 너무 내 가지가 없다. 지금 나 혼자 애쓰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제가 참 무례하다. 지금 접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생은 앉아만 있지 않느냐.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가 옳은 편을 택했다 그러거든. 그래서 지금 땀 흘리고 막 일하고 있는 분주한 마르다 편을 안 들어줘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이 말씀이 하나의 또 다른 실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많은 걸 준비하는 것이 좋은 줄 안다. 그 마르다의 기준이었거든. 주님께서는 아니다. 한 편만 택해도 괜찮은데 지금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손님이 오셨다. 그럼 손님 접대를 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상식이고 이 땅의 윤리에 맞잖아. 근데 혼자 앉아갖고 그냥 듣고 있으면 저거는 내 가치 없는 것이고 무례한 짓이다. 그게 딱 알고 있다고. 우리 어머니 맨날 그 시어머니 모시고 이제 막 고생 많이 했단 말이지. 그럼 그 작은 엄마가 항상 와요. 명절 때 오면 이미 어머니가 뭐 다 해놨단 말이지. 뭐 작은 엄마 멀리서 와갖고 멀리서 왔다고 오면 그뭐 또 저희 할머니 또 좀 약간 편해해갖고 또 그러니까 이 열심히 일한 큰 며느리의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고 간만에 왔다고 작은 며느리가 막 이뻐하고 그러거든. 이제 그것도 그 할머니의 기준인 거야 또. 근데 성경에서는 뭐든지 예수님에 의해서 재규정, 재창조. 그 전에 뭐가 필요해? 그 전에 네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부정당하는 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말 씁쓸했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수님한테 오히려 혼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 잘못됐나?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거를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람은 자기 의에 살고 자기 의에 죽는 인간이기 때문에 억울하면 정말 모험에서라도 자기 의로움을 입증하고야 말거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속을 집어 보여줄까 하고 정말 지가 목을 매. 자기의 그 억울함을,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죽음까지 자기 정당 의의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의에 집중했으면 자살을 하겠어요. 자살을 하면서까지 나는 의롭다 이거를 입증하고야 말거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잘못됐다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죽이기도 힘드니까 네가 죽으라고 예수를 죽인 거거든. 왜 우리를 왜 부정하느냐? 어떻게 세리와 강도와 창기가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말도 안 돼 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죽이는 거죠.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가치의 재정립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겠다.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이게. 똑같아. 지금 예를 들어 화폐교회 간다고 쳐봐요. 화폐교회 하겠다. 이제부터는 모든 돈 자체를, 그래서 우리 언제 했었지 한번? 가지고 있는 돈 자체를 다 끌어내기 위해서 화폐교회 한단 말이지. 북한도 마찬가지거든. 북한에서 그 화폐교회 한번 해줬대요. 그 김정일 때인가. 그때 돈 자체를 아예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장롱에다가 돈을 막 1억을 쌓아놨다고 쳐봐. 근데 오늘부터 이제 북한은 뭐 환 쓰나? 아직 까먹었다. 지금 원 쓰고 있잖아. 갑자기 이제 원으로 쓰는 돈은 다 없애버린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이 아니고 달러를 쓰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서 집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가지고 있는 돈 자체는 얼마까지만 바꿔준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 1억 쌓고 있는데 발표하기를 1,000만 원까지만 바꿔준다. 그러면은 이제 부자들은 갖고 있는 건 쓸모가 없어진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세대 교체를 해버리는 거야. 가진 자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지. 그러면 누가 반발하냐면 부자들 갖고 있는 이 돈이 쓰레기 되잖아요. 못 건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급하게 그 돈을 이제 중국 위안으로 바꾸고 뭐 난리 났다 그러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제 새롭게 의의 기준을 정한다. 이제 니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으로 니들이 쌓아온 그 모든 의는 이제 무효. 나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이 새로운 법을 갖고 들여대니까 평생토록 집에 10억, 100억씩 자기 의를 모아온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지켜서 했던 그 사람들이 눈 돌아가죠. 아니 이걸로 천국 간다고? 그럼 내가 지금 쌓았던 건 천국 못 간다는 거야? 저 양반에 의해서 천국이 가고 정해진다고? 이건 도저히 못 건드릴. 정말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야.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믿음대로 가고 싶은 거지. 내가 쌓아온 이걸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 타이타닉 영화 봤는지 모르겠지만 봤지만 거기 보면 그 재벌 나오잖아. 그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약혼자. 걔가 돈이 많았잖아요. 그 돈을 그 선원한테 쑤셔놓고 이제 마지막 보트 태워달라고 하잖아. 근데 그 선원이 돈을 꺼내갖고 확 뿌리잖아요. 이 돈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부터는 그 돈으로도 이 금융보트에 탈 수 없다. 이제 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남자, 저 뭐지 어린 아이와 여자 먼저 탄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갖고 먹이면 된다고 했는데 안 통한다고. 그런 것처럼 잠잠해야 될 이유는 뭐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하는 이유는 자꾸 말씀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말씀이 주는 새로운 가치 기준을 따라 네가 움직여야지. 네 잘났다고 뭐 세상 같이 따라갖고 나는 돈이 많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뭐 말씀 잘 짓고 나는 의로고 개혁적이고 뭐 또 다 헛소리라.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복음을 들으면 아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이루셨고 이제는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결정된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으니까 들을 때마다 아 내가 가진 의의는 필요 없구나. 그걸 버려야 되는데 이게 지 말씀을 안 듣고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예배 들었으니까 또 나 의의 하나 적용됐다. 또 기도한다. 또 나 얘가 또 100만 원 쌓였다. 계속 본인의 의만 쌓아가니까 마지막에 멸망이 이제 순식간에 닥쳐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세상 가치관으로 듣고 배운 말로 떠벌리지 말고 이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아 그렇구나 거기 이제 수용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인데 결국 들을 게 없는 자는 안 듣고 계속 지 정성만 바쳐요. 재물만 여기는 것처럼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처럼 한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까지 못한다. 그게 악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야 이제 집에 치우라고. 니들이 말하는 갖고 오는 모든 거 다 더럽고 병들고 쩔뚝발이고 흠이 있고 다 누더기 같은 의인데 그거 내가 받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거 자체가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결정하신 의의 기준을 자꾸 애들이 무시하고 자기들 들이미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으면 똑같아. 계속 우리의 의를 부시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매일매일 생성돼요. 새롭게. 밥 먹으면 힘들잖아. 그렇지만 밥 먹으면 또 우리는 또 나의 의가 또 돌출되고 나의 잘남을 위해서 막 살아가게 되고 내 가치를 높이려고 또 막 연구도 하고 막 계속 한번 떠들어봐 영화하고 그게 계속 또 이제 가치를 높이는 거에 우리가 다 몰두해 있거든. 들을 때마다 또 깨지고 다 나오면 또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가는 거야. 성도의 평생은 그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자랑하면서 이런 죄인을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 죽는 고통으로 공로로 구원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성도의 인생이 있는 거지. 성도의 인생 죽을 때까지 자기 의로움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그치지가 않거든. 잘났다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 말은 항상 복음을 듣게 되면 말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의밖에 없다. 그걸 자랑하게 되죠. 그 복음만 말하면 그걸로 끝. 그게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니까 끝까지 합시다. 최소한 기도하고 난 기도하면 될까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의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기준이 생각이 세상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기준으로만 우리의 판단 기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눈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